오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사건 이야기를 대략적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설교의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3000년 전 이스라엘의 목욕 문화가 있습니다. 집안에 목욕시설 전혀 없었습니다. 수도시설 전혀 없었고요. 당연히 샤워 같은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열대 기후였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뜨겁고요, 또 밤에는 매우 추웠습니다. 그래서 목욕은 집에서 할 수 없었고 야외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그 장소는 옥상이었습니다. 낮에 큰 통을 가지고 와서 그 통에 물을 채워 넣습니다. 그러면 낮 동안 뜨거운 햇볕에 의해서 그 물이 조금 데펴집니다. 그러면 이제 저녁 때쯤 서늘할 때에 그때 이제 사람들이 목욕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지붕에서 목욕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요, 그 당시 그 시대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려줍니다. 이것이 그 사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암묵적으로 행해지고 서로를 지켜주는 규칙입니다. 누가 따로 정하지 않았지만 다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게다가 그 예루살렘은 산악지대입니다. 거기에서 다윗성은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집들이 그래서 계단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윗 궁전은, 다윗이 사는 집은 그 산 꼭대기에서도 이제 제일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쟁이 혹시 나면 신하들이 밑에서 다윗 왕을 보호해 주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다윗 왕이 이렇게 아래에 내려다 보이는 신하들을 또 감시하는 역할도 사실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이웃집 옥상에서 목욕하는 사람의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얼핏 우리 집 옥상에 나갔다가 옆집 사람 집의 그 옥상에서 목욕하는 사람을 보면 너무도 당연하게 고개를 돌리고 몸을 피해 줍니다. 목욕하는 사람이 나의 아내이고 딸들도 포함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지켜주는 겁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들 중에요, 예루살렘 성에 살았던 이스라엘 왕들 중에 정말 악한 왕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목욕하는 여인을 지켜보았다거나 또는 그녀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들였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다윗 왕이 누구도 쉽게 하지 않는 죄악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남들이 돌리는 고개를 다윗은 그때 돌리지 않았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고, 그녀가 자기의 신하 우리아의 아내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였고 동침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어쩌다가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일까요? 다윗의 약한 점이 무엇일까요? 생각해보면 여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명기 17장 16,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많은 병말을, 전투에 쓰는 말들을 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많은 아내들을 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8장에 보면요, 전쟁터에서 다윗이 얻은 병말을 딱
100마리만 남겨두고 나머지 한 1000마리 전후의 말들의 그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이 말들을 전쟁터에서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얻은 은과 금을 사적으로 전혀 가지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께 모두 다 드렸습니다. 왕으로서 최소한의 군사력과 재물만 가지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국을 온전히 다스리도록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이 말씀을 다윗은 별로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다처제가 허락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그것이 맞지 않다는 것 다윗은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일부 다처제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허락해 준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왕들조차도 많이 아내를 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러 아내 두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나발이라는 사람의 아내 아비가일의 경우는 나발이 죽자마자 바로 아비가일에게 가서 자기의 아내로 아비가일을 데리고 와 버립니다. 왕이 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여러 아내를 두었고 왕이 된 이후에도 여러 처첩을 두었습니다. 결국 자기 신하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다윗은 자기의 약한 점을 놓고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습니다. 깨어서 조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랫동안 그러한 점을 방치해 놓았습니다. 방심한 것이죠. 결국 밧세바 사건은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사건이 아닙니다. 그 전부터 다윗에게 약한 점이었던 것이 결국 어느 날 큰 사건으로, 큰 죄로 이렇게 발생하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약한 점이 있습니까? 내가 쉽게 넘어가는 유혹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한두 가지는 다들 있습니다. 다윗처럼 이성이 될 수도 있고요. 권세, 물질, 명예 또는 다른 어떤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가 더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또는 습관적으로 중독되게 만드는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것들 중에서 내가 쉽게 넘어지는 그러한 유혹거리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주신 배우자, 권세, 물질, 명예에 만족하지 않고 더 가지려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할 때에 그것이 무엇이든 어느 순간 큰 죄악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약한 점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고백하고요, 또 그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자세가 매일의 생활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지은 죄의 종류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10계명에 나와 있는 것 중에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죄를 범하였다고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다윗은 7계명을 분명하게 범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7계명만 범했을까요? 간음죄만 저지른 것일까요? 9계명에 보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밧세바를 임신시켜 놓고
우리아가 임신시킨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쉬었다가 전쟁터에 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우리아가 결국은 몇 번에 걸친 다윗의 이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다윗은 우리아에게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구계명까지 범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거짓을 다윗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뿐 아닙니다. 10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당연히 이 10계명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이 계명을 어겼죠. 또 있습니다. 몇 계명을 어겼을까요? 8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을 또한 어겼습니다. 남의 아내를 탐한 것이 도둑질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지만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밧세바를 빼앗아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에 나타나겠지만 또 죄를 짓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신하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도 범하였습니다. 몇 계명입니까? 6계명을 범한 것이죠. 생각해 보니까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모두 범했습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순간 이 몸이 오싹거렸습니다. 이 다윗이 간음죄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지요. 엄청난 이 죄들을 다윗은 한순간에 범한 겁니다. 그러면요, 이 5가지 죄가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보니까 1계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1계명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뇌게 두지 말라.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내는 것, 탐심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탐하는 것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 마음에 소중하게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탐하고 있는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1계명을 어긴 것이죠. 그리고 탐한다는 것은 결국은 누굴 위해서 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요? 아니요, 나를 위해서 탐한 것이죠. 내가 결국은 우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계명부터 해서 10계명까지 10가지 계명의 대부분을 어겨버렸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죄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이 사건으로 회개 기도할 때에 뭐라고 했냐면요, 사무엘하 12장 3절에서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다윗의 회개시 시편 51편 4절에서는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고백합니다. 주께만 했다 하고 이 밧세바나 사람들에게는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주님께 범죄하였다는 사실을, 1계명을 어겼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10계명 거의 대부분을 어겼습니다. 자, 우리를 살펴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 하나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 한 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그 한 가지가 아니라 사실은 그 한 가지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가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죄처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제가 모든 계명을 지키고 이것 한 가지만 지키지 못했습니다라는 말을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제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이군요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항상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늘 마음속에 묵상하고 고백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죄사함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세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내가 쉽게 넘어가는 나의 유혹, 나의 어떤 습관적인 죄들 또는 나에게 다가오는 매일의 어떤 유혹들을 내가 이겨내며 살게 해달라, 정결하게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죄에 직면해야 되고, 또 직면하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성령께서 오늘도 나를 온전히 붙잡아 달라고, 주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 고백을 하면서, 또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고, 또 다가오는 유혹도 우리가 또 이겨내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요,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시고 또 그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믿음 안에서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총회에 참석 중인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드리고 개인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